네,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 온 우주의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그로 인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첫사람 아담의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전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어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대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피조물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5, 6, 7강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사람 아담은 창조 이후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 즉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를 얻음으로써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주관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객관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관과 객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주관과 객관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하고 발행한 고려대학교 한국어사전 5683페이지와 228페이지에 의하면 첫째, 주관은 인식 주체만의 견해나 관점 및 그의 순수한 정신세계이며 둘째, 객관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의 사물을 보는 관점 및 정신적, 육체적 자아와 독립하여 존재하는 외계의 사물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주관이란 자기와의 관계에 고착되어 제3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인식 주체인 아담만의 견해나 관점을 의미합니다. 한편 창세기 5장 2절에 의하면 첫사람 아담은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를 얻음으로써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첫사람 아담의 주관, 즉 객관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기와의 관계에 고착되어 제3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인식 주체인 아담만의 견해나 관점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점의 첫사람 아담은 자기와의 관계에 고착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아담만의 관점 하에서 인식하고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의 창조주 하나님이란 이후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제시될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은 상태였던 바 첫사람 아담은 오직 자기와의 관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했습니다. 피조물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이행해야 할 책임은 인식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만을 위한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철저히 주관에 충실한 자로서 전혀 객관과 무관한, 즉 폴 틸리가 자신의 저서 19,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28페이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객관과 특수관계를 갖지 않은 인간 개인적 견해나 관점에 충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주관과 객관을 오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주관에서 벗어나 객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객관으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주관에서 객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정황을 모른다면 신앙의 실패는 가히 확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최소한 인간은 주관과 객관을 오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주관에서 벗어나 객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객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모든 신앙을 판단할 경우에도 그 신앙이 주관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에서 벗어나 객관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롭다함을 얻어 복을 얻었습니다. 이 일은 아담의 주관, 즉 아담 자기와의 관계에 고착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관점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객관에서 온전히 다루어져야만 했으며,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아담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담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를 객관에서 엄격하게 다루어 나가십니다. 네, 결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의하면 첫사람 아담은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를 얻음으로써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첫사람 아담의 주관, 즉 객관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담 자기와의 관계에 고착되어 제3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인식 주체인 아담만의 견해나 관점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의 견해와 관점 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만을 위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세기 2장 16, 17절 이후에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은 창조주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온전히 인식해 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쉽게도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객관적 입장에서 인식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집트를 우상 숭배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바로가 부여하는 고역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탄식하게 되었으며 극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일에 실패하여 그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3절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어로 not consider로서 숙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의 주관에 고착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일 하나님을 습관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주관의 세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객관의 세계의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우리의 견해나 관점에 따른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